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최상의 조건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에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면서 누리도록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한 곳이죠. 그런데 생명나무 과일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까지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가 행복, 즐거움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에덴 동산은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최상의 장소, 유토피아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구미에 당기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늘나라 천국과 비교해도 버금갈 정도로 아주 완벽한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 모든 상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식의 공간에서 더 이상의 인생으로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퇴출당하고 테이크아웃 당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법칙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면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죽음에서 면제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천국의 한 사람이었죠.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맞짱 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구제책으로 비장의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건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에덴의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생활에서 우리 인생 믿음의 실생활에서 에덴에서와 같이 삶이 회복이 되어야 그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록 흙에서 살고 땀을 흘려야 살지만 그러나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덴을 회복하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과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원인이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축복의 비결이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삶을 살았고 노아도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순종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래. 그것도 보통 배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땅에서도 만들지 말고 저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엄청난 헤아릴 수도 없는 지금 중공업에서 만드는 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배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요,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예 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자식들하고 배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 동안 만드는지 알아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전 인생을 배 만드는데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큰 홍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홍수를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큰 홍수 날 테니까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저 같으면 한 10년 하다가 아이고 설마 되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120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그 순종이 만들어낸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과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노아의 방주는 흑우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흑우래요, 흑우. 여러분, 인간들은요, 자기들의 상식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노아의 방주가 상상 이상의 작품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노아 방주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 역시 순종이 가져다 준 엄청난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방주 지어라, 방주 지어라 그러신다면 아멘, 짓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이러면 온갖 구차한 변명 다 내려놓겠죠. 난 먹고 살아야 돼요. 직장 다녀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학 공부도 해야 돼요. 온갖.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힐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에서 방출된 겁니다. 순종하심으로 에덴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삶에서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에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회복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자, 한 번 더요. 다른 사람 믿음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냥 쉽게 볼 수는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을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놀랐으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엘리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훨씬 많다 그랬습니다.
사환을 안심시켜 놓고는 이제 다시 17절에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이 닫힌 사환이 이제 영의 눈이 딱 열리니까 그에게 보여진 것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봤는데 현실 넘어 상황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만 봤어요. 현실 너머의 상황은 못 봤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 영의 눈이 열린 사환이요, 다시 나가서 쫙 보니까 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가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람 군사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거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보게 되어 있어요. 다친 사람도 기도하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영의 눈이 확 열린 엘리사가 이제 나갔죠. 나가서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기도했어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기를 잡으러 와서 눈 초롱초롱 뜨고 다 이제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쳐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전부 다 봉사가 된 거예요. 눈이 다 감겨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군대가 말이죠, 전체가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얼렁거리니까 어떡합니까? 다 몰아가지고 저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그들을 넓은 마당에 세웠겠죠. 세워놓고는 왕은 다 아마 죽여버릴까요?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많이 먹여가지고 그냥 보내주라. 그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그래가 그대로 살린 대로 돌려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육의 눈만 열려 있어가지고는 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말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 가지로 보면 다 가능합니다. 이 연초부터 자꾸 전도 하니까 이게 염려가 보통이 아니야 지금. 예? 염려가 보통이 아니라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걸 어떡하나 이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옮길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 영혼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큰빛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대학원 2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졸업하고 1년까지 3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딱 시작하는데 결정된 후로 3개월 동안 전도사 사임하고 3개월 동안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가서 금식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뭐가 안 보여줍니까? 확신은 얻었는데 이게 뭐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말이죠, 84년 2월 7일 날 우리 개척 예배를 드렸거든요. 2월 7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몇 번 했어요, 이 이야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공원 만한 산에 사람들이요, 진달래 피고 꽃 피고 했는데 가족들끼리 막 모여서 막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쏙 갔는데요, 저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싹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싹 몰려오더라고요. 지금 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분의 1도 안 돼, 지금. 확신을 가졌어요. 예.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됩니까? 개척을 딱 시작하고, 여기 바로 24시 뭐 있는 2층입니다. 30평짜리.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오고는요, 전도집 만들어 가지고 일산 아파트 5층짜리, 여기서 끝까지 일산 아파트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욕도 하고요, 침도 뱉고요, 손도 문에 찡기고요, 발도 찡기고요. 참
그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그때 직접 전도해서 온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교인 중에 있더라고. 그때 전사님 전도해서 왔다고 있는데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데요, 그때의 한 주일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다 등록했어요. 빠진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매주마다 한 명, 두 명. 이게 연말 되니까 50명이 좀 넘게 모였어요. 모이는 숫자가 5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일주일에 두 명씩 등록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니까 되더라고요. 제 전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저도. 순종하면요, 영혼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지난주일에 등록하신 분, 최옥주 할머니, 네, 한정희 목녀가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유, 목사님, 말 한마디 하고 데려왔대. 그게 뭔데요? 하니까, 저쪽 밑에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 나가실랍니까? 했다는. 그러니까, 나 안 그래도 교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나와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예비된 영혼이 있다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나가보자 소리도 안 하고, 교회 이야기도 안 하고, 믿자 이야기도 안 하고, 안 하니까 뭐가 붙겠습니까? 안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해보면 붙여지는 영혼이 있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려니까 겁나고 막, 내가 하려니까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려니까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환의 눈을 가지면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현실주의자가 되면 비겁하고 두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람과 롯이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종들이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넓지 못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 살기로 했습니다. 아브람이 조카에게, 야, 여기는 좁고 다투니까 우리 이제 따로 살기로 하자.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해라. 그리고 내가 다음에 선택할게. 그러니까 이 롯이 말이죠, 쫙 보고, 이게 보고 말이죠, 기름진 땅이 있는 거야. 멋진 땅이 있는 거야. 목초가 조성되고 막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삼촌, 나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라. 그러고 이제 눈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화려한 땅입니다. 온 땅이 넉넉하고,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이 거대해 보였다 그랬습니다.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이제 그쪽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현실 너머에 멸망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소돔성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누구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환과 롯, 엘리사와 아브라함, 우리는 어떤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사와 같이 볼 수 있는가? 사환과 같이 보는가? 롯과 같이 좋은 것만 보는가? 아브람과 같이 더 넓은 것을 보는가? 그러니까 사환과 롯은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영적 장님입니다. 영적 장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영적 장님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보다 영적 장님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런 처지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환의 눈과 롯의 눈을 가졌으면서도 진정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선택해서 소돔성으로 걸어가면서도 그곳에서도 에덴을 누리고자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눈만 가지고 육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롯의 눈을 가졌음에도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서울에 어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인데 이 땅이 천국이다, 천국 같다고 하더랍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 땅이 천국 같다. 이 땅이 뭐 에덴과 같다는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니까 물질이 풍부하니까 아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 천국 같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소돔성을 천국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물질의 만능 도시, 쾌락의 그 끝은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과 쾌락을 혼돈해서 신라권의 삶을 하나님의 낙원인 삶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 굴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헐기대기까지 땀 흘리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막 하나님을 의지하며 막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이 점점 확장되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냥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것처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멸망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재벌들도 물질과 쾌락이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쌓아 모아가지고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좀 사회하는 듯하고 나눠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물질로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듯한 오만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롯은 목초지 선택에서 육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장소나 여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했습니다. 좋은 땅 롯이 딱 차지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둘러보니 별 복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저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봐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갔다가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습니다. 아들, 딸들도 다 그 안에서 멸망하고, 아내도 나오다가 그만 쳐다보지 말라는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롯의 눈을 가지고 교회와 사람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야.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눈을 뜬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낙원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똑똑한 척,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것을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 판단법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의 회복은 성령 회복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부터 잃어버린 신랑원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에덴의 회복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